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방의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는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어떻게 삶을 살았을까요? 이 교회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그 교회를 바울과 전혀 상관없이 잊어버리고 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또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이런 서신서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이런 지역들에 가서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교제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또 이런 편지들에서 보시면은 늘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바울 서신서를 읽다가 보면은요, 다음과 같은 구절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몸은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떠나 있어요. 하지만 영으로는 그들과 함께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갈 때도 그렇고 떠나 있을 때도 그렇고 내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은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육신으로는 이 골로새에서 바울이 떠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심령으로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자기 육신은 이러한 교회들을 지금 다 함께하지 못하고 떠나 있을 때가 있지만 그 마음으로는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또 그곳에 그가 세워진 그 교회들이 정말로 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편지도 쓰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렀던 곳이 어디였는가 하면은요, 에베소라는 도시였어요. 이 에베소에서만 한 3년 가까이를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특히 두란노라는 곳에서 매일 말씀을 가르치면서 3년 가까이 되는 기간을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죠. 가장 오랜 기간 동안에 머무르면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갖고 있는 마음은 무척 특별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분명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숙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지금은 그곳에 가지 못하니까 대신 귀한 사역자를 보내는데 그가 가장 아끼는
바울이 가장 아끼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역자 디모데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고 나서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뒤에도 계속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하면은 이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잘 섬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숙해 되어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권면하는 메시지, 사람들을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어떻게 이곳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러한 권면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인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조금 더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이라도 에베소 교회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야 할지를 권면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 왜 못 가고 있습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때는요, 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은 지금 이 에베소에 또 디모데가 사역하는 것에 함께하고 싶은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못해도 대신 이 편지를 써가지고 그 마음을 전달하고 이 에베소 교회가 잘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요, 어떤 마음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디모데 전서가 물론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이긴 하지만 동시에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는, 우리에게도 권면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우리 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예. 혹시 우리 중에 우리 양문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분 없죠? 예.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그럼 우리 마음을 갖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어떤 곳일까요? 예. 집,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집을 먼저 떠올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물은 아닙니다. 바로 모이는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라는 것이 요즘은 우리가 가끔 예배당을 교회 이렇게 부르면서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교회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이 함께 거하는 영적인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 다시 말해서 교회는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은 바울은 이 교회가 누구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바울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에베소 교회 어떤 누구 한 사람의 교회 이렇게 말하지도 않아요. 대신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해요. 또 사도행전에서도 보시면은 예수님이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을 향해서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말을 해요. 교회를 누가 주인 되시는 곳이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내가 나를 핍박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도 하십니다. 즉 이곳에서 보시면은 이 교회는 바울의 교회가 아니고 바울이 세운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우리가 세워가야 할 교회는 바울의 뜻대로 아니면 어느 한 목사님의 뜻대로 세워져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장 1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또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둥과 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이게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무게를 이겨내는 것이, 받쳐주는 것이, 또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그 구조가 기둥이고 또 터 아닙니까? 터가 잘 닦여 있어야 되고 기둥이 든든히 서 있어야지 그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붙들고 진리를 선포하며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로 바르게 섰을 때 이 땅도 이 나라도 건강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진리가 되시는, 그래서 우리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리고 이 땅을 진리로 세워가는 버팀목과 같은 그런 존재로서 이 땅에서 우리 교회가 서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가,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세워가는 진리의 기둥과 터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같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세상의 어떤 유행이나 세상의 어떠한 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경건의 비밀을 붙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3장 16절 이하에서 바울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경건의 비밀이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경건의 비밀, 그러니까 이게 무엇인가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확 마음에 와닿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16절 이하에서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6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멘. 자, 16절 말씀. 이 경건의 비밀, 이게 크다. 이렇게 말하면서 설명하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내용은 어렵지 않죠.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 그리고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부활 승천하셨다, 이런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의 삶과 사역,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은 우리가 쉽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이거를 경건의 비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사람들이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어도요, 잘 압니까? 모릅니까? 깨달아 압니까? 믿습니까? 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들어도 보아도 믿지 않고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쉽게 다 알 수 있는 것을 비밀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이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무엇이라고 의미하는지도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경건의 비밀, 즉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이 중요하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무엇이 세워진다고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세상의 방식대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세워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하심의 능력, 즉 복음으로 교회는 자라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좋은 건물, 좋은 주차장, 편안한 시설들. 세상은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이 복음의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이 없이는 교회가 아름다운 믿음의 교회로 서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께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믿음의 역사, 그 주님이 지금은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근거가,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경험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가 바르게 서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라는 것은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경건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4장의 말씀을 보니까요,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복음을 붙들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진리에,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을 가르침을 받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서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상의 가치관을 붙들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공동체로 서갈 수 있을까요? 4장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예. 바울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이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어떤 감사함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부터 근거할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부터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의 생각을 보호하고 또 우리가 선한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또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삶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며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바쁘다고 힘들다고 시간이 없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일을 얼마나 쉽게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예, 우리 잘 알고 있어요.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 치료약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먹지 않고 복용하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시간을 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 제목이 주어졌을 때 그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아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나는 기도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또 기도를 안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하나님이 행했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운이 좋아. 내가 운이 참 좋아. 또는 이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됐는 게 마치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한 것처럼 내가 이룬 것이냐, 이렇게 오해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바라는 것은 함께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다시 본문을 좀 돌아가서 보시면은 바울은 이와 같이 에베소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또 말씀과 기도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하면 이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바르게 서갈 수 있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7절 이하에서 또 10절까지 말씀을 쭉 보시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근데 하나씩 좀 내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먼저 이 말을 했다는 것이죠. 디모데가 먼저 믿음의 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연단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물론 뒤에 본이 되어서 그들도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디모데 너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옛날에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읽어줬던 그 동화 속에 보면은요, 엄마 개하고 아기 개, 그 바닷가에서 다니는 개 있잖아요, 꽃게.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엄마 개가 어느 날 자기 아기의 개를 딱 보는데, 보니까 얘가 어떻게 걸어요? 똑바로 못 걸어요. 옆으로만 걷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개가 너무 속이 상해서, 너는 좀 똑바로 못 걷니? 앞을 보고 똑바로 걸어! 라고 말하는데, 아기 개는 여전히 옆으로 걷죠. 그러면서 엄마 개의 모습을 아기 개가 보죠. 엄마 개도 어떻게 걸어요? 옆으로 걷는 거예요. 그 바다에 사는 개는 옆으로 걸을 수밖에 없지만, 사실 이 이야기에서 말해주는 게 뭡니까? 먼저 앞에 선 사람들이 바른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한다, 이건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기 원한다면은 먼저 우리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은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디모데가 그의 말과 행실이, 또 그의 삶 속에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다른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11절에서 보시면은 이러한 경건을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에게 가르쳐서 그렇게 해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러한 경건은 디모데 한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미 디모데전서 2장에서도 살펴봤고요, 또 3장 앞단락에서도 살펴봤지 않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면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고, 2장에서는 믿음의 남자들, 믿음의 여자들에게, 또 3장에서는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 모두가 함께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단지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본을 보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신뢰를 잃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즉, 말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불일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진리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들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 밖에서,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는 사랑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진리를 말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복음을 말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행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이렇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은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은 바울이 육체의 연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연단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연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 연단에는
큰 유익이 있다. 육체의 연단에도 유익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육체를 건강하게 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꾸준히 힘들어도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조정해야 돼요. 근데 마음은 내 몸이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고 하지만 먹는 것도 몸에 안 좋은 거, 내가 땡기는 거 막 먹기만 하고, 운동은 하지 않으면은 몸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해지지 않는 거죠. 저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이제 새벽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가는데, 집에 가는 그 길에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피곤하다. 침대에 누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해요. 하지만 이제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을 갔다 오면은 돌아오는 길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하루하루 이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런 육체의 연단 쉽지 않죠. 많은 유혹도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운동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연단을 받아낼 때에 주는 유익이 있어요. 건강해질 수 있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육체의 연단, 여기에도 이런 기쁨이 있고 유익이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경건의 삶에 있어서 그 유익은 훨씬 더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도 힘이 들어도 그것을 이겨내고 연단을 이루어가면은 유익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연단을 하면은 분명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고 많은 유혹도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나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말고 잘 이루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느 날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아, 나는 매일 아침마다 10분씩 우리 집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물을 준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 거죠. 아버지가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거나 상관없이 늘 이렇게 물을 주고 있어 아빠가,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그러면은 나무가 좀 빨리 자라는가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 꾸준히 물을 주면은 나무가 잘 자라죠. 그 얘기를 하는데 비가 올 때도 물을 준대요. 바람이 불어도 물을 준대요. 조금 이상하니까 그렇게 꾸준히 물을 좀 더 많이 주면은 나무가 좀 빨리 자라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나무는 그렇게 빨리 자라지는 않아. 그런데 내가 그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내가 변화돼, 이 말을 해요. 내가 성실해지고 내가 인내하게 되고요, 내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는 거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훈련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삶, 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면은요, 갑자기 놀랍고 큰 변화가 일어날까요? 단지 그렇게 했다고 놀라운 변화가 갑자기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연단의 삶, 훈련의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가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에 새김으로써 범사에 감사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훈련을 잘 쌓아가는, 그래서 내세와 이생에서 약속된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가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믿음의 교회로 서가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했어요.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즉,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 참된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람이었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말씀과 기도로 연단의 삶, 훈련의 삶을,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아가라. 그것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도, 주님의 바람도 그와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이 경건의 훈련을 다시 쌓아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우리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치열한 영적인 훈련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 우리 양문교회가 믿음의 교회로 아름다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함께 서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